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단어를 하나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수많은 단어들이 있겠지만 바로 진화론, 이 진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관점은 세상의 생명체는 창조되었는가, 진화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라면 적응과 발전의 입장에서 자신의 모습과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진화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진화론, 생명은 진화론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맞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무작정 이런 변화와 적응의 단계로서의 진화는 무작정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인정하는 기독교인들도 많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와 같은 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생명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자고로 시대와 상황과 조건과 주변 환경들을 고려해서 생명체들은 자신에게 알맞은 형태로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이 진화시킨다는 장점이 바로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 이것을 유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인간도 역시 살아있기 때문에 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더 나은 것을 누리기 위해 인생에 있어서 유의미한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발전하며 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인간의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은 역사적 발전이나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모인 공동체, 한 곳에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기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냐 말입니다.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한번 쳐다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동역자로 다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다면 틀에 박혀있는 공사품, 심지어 이 똑같은 틀에 찢겨나온 붕어빵도 서로 다 모습이 다른데 이 틀에 박힌 공사품처럼 모두가 똑같은 모습, 똑같은 역할, 똑같은 결과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을 획일적으로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마치 여러분들의 외모가 모두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방법,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뒤에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라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 자리 가운데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 규칙 없이 제멋대로 변화하는 것도 자유일까요? 규칙 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것도 자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런 것들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는데 굳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필요하시면 알아서 하실 텐데 저는 제 멋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하지만 적당한 통제와 의무 없이 주어지는 이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멋대로 이기심을 펼치는 오만과 방종의 행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방종을 일삼는 것은 자유를 행하는 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돌연변이이자 실패자라는 거지. 동시에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쳐서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동시에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의 방향성과 사명과 목적을 인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그 방향성이 무엇인가 함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 열매를 주실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소망하셨다는 것은 모두가 그것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복된 교회로 끊임없이 불러주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고 인간의 욕심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열매를 맛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향해 열린 구원의 열매가 되었지만 동시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멸망받는 자녀들을 정확하게 구별시키는 올곧은 기준선으로서 확실히 분별하게 되는 역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악인들과 반대로 우리는 그의 부르심에 받아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복된 교회의 지체로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명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키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돌연변이이자 시한폭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방종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복된 교회로 살면서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나의 목소리와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 다해 고백할 수 있는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고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바라보는 일부 사람들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인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은 암송된 내용을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가르쳐 내온 것들을 그냥 구절 외우듯이 그냥 암송된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이 기록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살펴보면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즉 사람들이 볼 때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일반적인 메시아 이에 대해서 여쭤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를 제외한 그 어떤 이라도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즉 14절 같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말씀처럼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대단한 랍비인 건 알 것 같은데 구약의 예언자 정도,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16절에 베드로가 드렸던 대답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일반인들과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그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단계의 대답이 이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예언자나 랍비나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말해주는 지혜자 정도로 봤지만 오직 베드로만이 자신의 죄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복된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머리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없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실제로 목소리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에게 맹목적인 목적만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참된 신앙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17절 말씀과 같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축복하여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는 그 온전한 고백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결단의 순간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보기엔 나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 속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마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17절처럼 축복도 해주셨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18절 말씀처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지니시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비전을 베드로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전 발표회가 비전 프리젠테이션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족하고 나약한 베드로 혼자서 만약에 교회를 세웠다면 예수님 없이 베드로가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웠다면 그 종교는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재료는 불완전한 베드로이지만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면 부족한 인간으로 만들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점을 짚고 가기 위해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워진 주의 움직이는 교회이며 온전히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완벽해진 상태일까요? 아니면 완벽하다고 칭함을 받은 상태일까요? 완벽해진 상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완벽하다고 칭함을 받은 상태일까요? 그렇습니다. 정답을 많은 분들이 표현해 줬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다 칭함을 받은 상태이지.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베드로가 완벽하게 변했구나. 때문에 베드로의 후손인 교황은 어떠하다? 완벽한 존재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듣고 교황 부호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신앙관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페트로스, 반석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페트로스. 이 말씀에서도 반석은 페트라스로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는 페트로스, 작은 동맹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처럼 부족한 베드로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온전히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하다 칭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페트로스에서 페트라스로 끝까지 변화시키지 않으셨던 겁니다. 끝까지 구별한 이유가 그런 것이죠. 인간은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부족한 존재를 완전하게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주님께 응답하여 교회가 되었을 때 무결한 완벽의 상태일까요? 아니면 주의 은혜로 완벽하다 칭함을 받는 상태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자 불완전한 우리가 그의 사랑을 누리는 온전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부족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작은 돌멩이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능력을 누리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의미할까요? 말씀상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존재, 페트로스, 작은 돌멩이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그를 모릅니다. 세 번이나 부족할 만큼 믿음이 계속해서 부족한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악의 권세가 너를 침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능력을 누리는 삶을 선포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베드로는 능력이 부족한 베드로였습니다. 무식하고요, 성격이 급했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는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보다 무식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성격이 급하여서 타인과 충돌이 잦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의 삶을 따를 것을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된 당시에는 작은 돌멩이처럼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나약한 존재였지만 결국에는 이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부족한 존재이지만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복된 교회로 세움을 받고 거룩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 존재로 베드로가 다시 세워졌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된 열매를 추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바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 순종의 자세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바로 봉사도 중요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들 앞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거룩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나가야 하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의 상태로 B 플러스 ing 그렇게 그냥 대충 이어나간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어 문장으로 치자면 keep 플러스 ing 내가 이것을 꼭 지켜서 이어나가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교회로 세워진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거룩함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힘과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keep ing 할 때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혹에 쓰러질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여쭙고 신앙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힘과 나의 능력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영적 능력을 강하게 허락하겠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지켜서 이어져 나갈 때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마치 군대에 속해 있는 군인과 같습니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자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방어의 수단으로서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적대 세력을 제거하는 공격의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익숙해질 때 공격과 방어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 역시 군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이용시키는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그 방어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이 공격 수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 사명 감당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것을 모두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어려운 것은 바로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임무가 중요할수록 그리고 실패했을 때 찾아오는 위험이 더욱더 클수록 그 훈련이 더욱더 거세집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으로부터 동력자들을 방해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면 그 훈련의 세계가 얼마나 강해야 하냐 말이지요. 아마도 지금까지 경험한 세상의 모든 가치들, 나의 커리어, 나의 직업, 나의 지금 모든 재물들을 잃을 만큼 크게 훈련의 난이도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훈련을 끝까지 이겨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이 삶의 증인이라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신앙적인 훈련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신 사랑의 가치를 이미 경험했는데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랑도 이만큼 대단한데 더 큰 사랑을 내가 누리게 될 텐데 이것을 어찌 포기할 수 있느냐? 쉽사리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신 사랑이 너무나 대단해서 더욱더 큰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이지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의무도 존재하고 희생도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마냥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미적지근한 반응보다 잘 훈련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헌신들이 쌓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헌신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훈련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 가운데 움직이는 복된 교회입니다. 또한 움직인다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어떻게 어디로 왜 움직이는가 모르고 그냥 움직이는 것은 교회로서 옳지 않은 모습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움직임의 그 사명을 잃고 초심을 잃고 내 멋대로 움직이는 것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물론 초심을 지키며 사명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나누었던 이 복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한 네 단계, 고백과 예수님께 속하는 것과 능력을 누리는 것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단계를 우리가 지키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리자는 것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품에 속하여서 또한 온전한 사랑을 누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작은 돌멩이와 같이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꿈꿉시다. 그리고 수많은 은혜를 드린 우리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복된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이 4단계는 절대로 어떤 것도 빠져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움직임으로 교회로,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신앙을 위해서 헌신과 사랑을 베푸는 것에 너무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